52장
속되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되함 얻었네. 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쁨의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되함 얻었네. 속되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되함 얻었네. 아멘. 찬송가 한 절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259장이요.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 어딨는가. 더러운 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을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게 어딨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를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죄의 더러운 때로는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들고 나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아멘. 사도신경 드림으로 사도신경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앞편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사제 선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악을 없어졌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대표 기도는 우리 목사님, 천정희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 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대표 기도 하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일주일간도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으나 보이지 않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을 이모저모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더위 가운데도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하기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음성을 듣고 또 뵙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각자에게 증거하여 주심으로 우리들이 더욱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교회가 지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는 우리를 재배하는 일이 없으나 성경에 따라서 맥주절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으로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류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50일 되는 날 오순절이라고 지켜온 주님이 우리의 인간 수천억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유일한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희생으로 우리들이 다 하나님의 열매가 되게 하시는 이 절기를 지킬 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시고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로 우리들에게 맥주절에 대한 이해를 잘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다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이라 믿는 믿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는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또 너가 잘못해서 범죄하여 칠지라도 예수님이 내 죄악을 담당하신 것을 믿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하여 더 확실하게 믿게 하시고 굳게 서게 하옵소서. 오늘 또 교회마다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또 주의 정도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게 깨달아지고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들에게 증거하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또 참석지 못한 자녀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성령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두 번째 페이지 수로는 135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34장 22절입니다.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모일지니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하지 못하리라. 아멘. 24절까지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24장 제가 그냥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니라. 너는 무교봉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이 정한 때에 아랫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 나왔음이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리니 수종자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주일 또한 맥추절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배를 가장 즐겨 받으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심령 깊은 곳에 심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이 맥추 절기입니다. 맥추절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광고를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도사 시절이 거기 있는 목사님은 맥추절을 요즘에 보리농사도 안 짓는데 맥추절을 지킬 필요가 있느냐 이래서 계속 그걸 안 지켰어요. 근데 지금도 이제 맥추절을 많이 지켜요. 하는 교회들이.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 맥추절을 이게 그냥 지켜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 중에 축복이니라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절기
이 맥주절을 지키는 게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성령님이 허라는 대로 하는 거지, 저는 전에 이렇게 맥주절 감사함을 안 드렸어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을 듣고 맥주절 감사함을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이제 예벌을 들면 어떤 술 중독자가 그 여자의 하도 권위로 인해서 그냥 억지로 교회를 다니는데, 그날 가니까 목사님이 다음 주일은 맥주절로 예배를 드리겠으니까 다들 빠지지 말고 나오세요, 이렇게 목사님이 광고를 했대요. 이 술을 중독된 이분이 다음 주일은 맥주로 잔치하는 날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 다음 자기 술 친구들을 보고, 야, 다음 주일에 가면은 맥주 잔치가 있단다, 너들 교회 가서 맥주를 실컷 먹자, 이러고서 그 다음 주에 술 친구들을 데려갔대요. 그래서 술 친구들이 식당에 앉아서 여기 맥주 10병만 이렇게 그렇다는 예어가 있어요. 이게 맥주절이 아니고 맥추절입니다. 이게 보리백 추수, 보리를 추수해서 감사를 드리기 때문에 맥주절이 아니고 맥추절입니다. 오늘이 이제 맥주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헌금 강조를 저는 하기 싫어서 거의 제가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복 받는 길이라면은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이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나라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우리나라가 일본 외놈들한테 36년 이제 나라를 뺏기고 언어를 글을 다 뺏겼는데도 얼마나 괴로워서 그 해방운동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기독교인들이 거의 반수가 다 독립운동을 일으켰다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애굽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줬어요. 여러 가지, 뭐 파리 재앙, 뭐 그냥 피재앙, 뭐 흑암에 뭐 개구리 재앙, 계속 9가지까지 줘도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질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냐면은 약을 잡아서 이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막 발랐어요. 그렇지만 이 피를 안 받는 그런 가정에는 장자를 다 하나님이 쳐서 죽이게 했어요. 그래서 애굽한테, 이 바로왕한테 그런 얘기들이 끄떡도 안 해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 때 재앙이 오는데 정말 그 피를 바른 가정들은 아무런 해가 없지만은 피를 안 바른 그 애굽 바로왕의 큰 장자들도 죽고 모든 장자들이 첫 것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서 이 바로왕이 손을 들고 너들 가거라. 그래서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나안 복지 땅을 향해서 오는데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정말 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고, 먹을 게 없으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먹게 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서 메추라기를 먹고, 이렇게 40년 그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광야길을 걸어오고 가나안 복지를 드디어 하나님이 허락한 가나안 복지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가나안 복지에서 처음 이제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농경 시대라 보리하고 밀호구를 이렇게 심었어요. 우리나라도 그 전에 보리밭이며 밀밭이 가는 데마다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구경할 수가 없어요. 다 이국서 밀가루도 수입해오고 모든 걸 이렇게 수입해요.
그 전에 제가 어렸을 때도 생각나요. 막 밀가루를 밀을 부셔서 그걸 씹으면 급이 된다고 해서 씹어보는 그런 기억도 있어요. 그런 어려운 과거 시절 이 가난 이 땅에 와서 처음 농사를 져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그날 맥주 감사절을 드리는 날이 오늘이었어요. 뭐냐면 6월절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 그 맥주 감사절을 이렇게 드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준 땅에 와서 내 스스로 농사를 져서 감사한다는 거. 그 애굽 날에서 그냥 노예 생활로 하라는 날을 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걸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추수를 않지만은 우리 이렇게 상반기 동안에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감사한 일을 우리에게 건강 준 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한치 일도 알지 못하는데 6개월 동안 우리 주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를 감사한 마음으로 추수 맥주 감사절에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뭐냐면 맥주절을 감사절로 지키는 자들에게는 뭐냐면 물리쳐 주시는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겨내고 이 말씀을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의 정복 전쟁을 할 때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가나안 복지를 들어갔지만 거기에는 키도 크고 장정들이고 전쟁을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 훈련도 받지 않고 칼도 없고 아무런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못 되지만은 그 나라를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리쳐주는 복을 준다고 오늘 34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면은 물리쳐주는 그런 복을 받게 됐어요. 어떤 여건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편이 되셔서 우리를 해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하셔요. 제가 여기 설립을 하고 나서 이렇게 오늘 새로 오신 분인데 저는 이제 71살에 여기에 개척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서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개척을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3월 16일 날 개척을 하고 지금 이 정도 됐을 때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가스불에다가 뭐 음식을 국을 놨는데 이거를 쉬기 때문에 대서들면 한시니까 그거를 아침에 이제 이렇게 가스불로 데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잊어먹고 그냥 내 집 음암으로 가버렸어요. 제가 가스다 그냥 올려놓은 채. 그리고 저는 모르고 이제 음암 가면은 저녁 때 이제 오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한 1시경인가 막 이제 어느 분이 여기서 막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그래 이게 여기 교회 지금 불날라고 자기가 여기 들어올 수가 없고 연기가 꽉 차고 가스에 보니까 막 빨갛게 냄비가 다달아서 바로 뒤에 그 가스 줄이는데 조금만 가면 여기다 가스불로 인해서 막 여기 건물이 다 탈 뻔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생전 교회에 오지도 않는데 그날 남편도 예수를 안 믿고 아주 굉장히 핍박자인데 집 있는 거 보기 싫다고 귀찮다고 교회 나가라고 막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어디 딴 데 갈지 그래서 여기를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이렇게 막 들어오자마자 연기로 꽉 차 있고 가스불이 막 빨갛게 냄비가 다 타고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아침에 그냥 거기다 불 올려놓고서 그냥 왔는데 내가 저녁 때 왔으면 여기 불이 다 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 믿지도 않는 남편을 통해서 막 교회 가라고 막 그냥 충고해서 할 수 있게 왔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내가 막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물리치는 은혜를 주는구나. 마귀를 이제 어려운 일을 물리치는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제가 뭐 이런 얘기를 다 저기 할 수 없지만은 저는 홍성서 이사 왔는데 홍성서 이렇게 살 때 막 염소를 이렇게 길렀어요. 그래서 이게 새끼를 많이 낳아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아침 일어나니까 염소가 이렇게 임신한 상태에서 아주 이렇게 배가 불렀는데 염소가 없어져 버렸어요. 염소를 누가 훔쳐갔지? 막 정신이 확 나는 거예요. 뭐 근데 어디 누가 훔쳐간 줄 알아요. 근데 막 오해되니까 경찰이 그 염소를 끌고 우리 집에 들어온 거예요. 아니 웬일이냐니까 그날 홍성장인데 염소를 팔아먹으려고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꼭 훔쳐온 염소 같더래.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캐물으니까 우리 집에서 훔쳐왔다고. 그래서 이거 경찰이 그냥 그 염소를 가져왔어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딸이 등록금을 이제 신학대학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그거를 굉장히 돈을 모아서 등록금을 내러 은행을 가는 중인데 그날 동성장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오토바이에다가 그 지갑 끈달린 지갑을 이렇게 오토바이에다 이렇게 넣고서 은행을 가서 그것을 이렇게 딱 내리니까 지갑이 어디로 떨어졌는지 없어요. 아유 이걸 어떡하나. 이제 저기 신학 등록금 주라고 이거 벌금 뒀는데 이게 어디로 갔을까 막 걱정이 태반이. 그날 홍성장이라 사람들이 다 빗발쳐도 장날이면 이렇게 오잖아요. 지금은 이제 장날이 이렇게 없어졌지만 그 계속 근데 누가 가진 줄 알아요. 그 등록금. 그래서 그래도 하는 수 없이 천천히 집까지 그냥 혹시 길에 떨어졌나 이런 마음에서 뭐 불가능해요. 사람이 빗발치는 누가 가진 줄 알아요. 그러고서 막 집에 들어오니까 우리 막내딸이 깔깔 웃어가면서 엄마 지갑 잊어먹었지? 왜?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길바닥에 이 지갑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그래서 그 주소대로 이렇게 찾아주러 왔다고. 그러고서 돈을 지갑을 놓고서 그 사람은 갔대요. 그래서 그때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도 크다.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리쳐줘요. 나를 아무리 대적하려 해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이런 보호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넓혀주시는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게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는 복을 준다고 했어요. 우리가 직장이나 이제 모든 사업이나 어떤 곳에 가도 하나님을 가장 제일주로 사랑하고 섬기면은 또한 지경을 넓혀준다고 했어요. 직장에서 승진될 수 있고 사업장이 넓혀질 수 있고 이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일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 뜻대로 사는 자만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나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이 절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구약시대 때는 6월절 뭐냐면 이 매추절을 초신절이라고 했어요. 또 추수감사절을 수장절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세 절기를 구약시대 때 지켰는데 지금은 이제 성탄절까지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해서 절기를 이렇게 지금은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절기에 너무 이게 헌금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시면 이제
내가 축복을 받는 길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할 때 그 넓혀주시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하며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도 산업도 직장도 일터도 농사도 넓혀주시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감사할 때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고 또 원망과 불평과 비판과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악이 쌓이게 된다고 했어요. 스스로 자멸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런 감사가 마귀를 물리치는 일이고 나한테 복 받는 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저기 교회 가서 이제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삶이 간증이 많이 있어요. 그 홍성서 했을 때 그 시골 교회인데 건축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건축 원금을 걷는데 장로님도 50만 원 건축 원금을 들었어요.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지금 현찰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내 일생을 두고 갚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솟구치더라고. 그래서 1,000만 원을 그냥 작정원금을 드려봤어요. 그러니까 먼저 낸다는 건 않고 내 일생을 두고 갚으려고 1,000만 원을 작정했어요. 그런데 만약 제가 그때 돈도 하나도 없는 형편인데 그 1,000만 원을 작정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미친년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보고 한 말씀 하시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해서 언젠가는 내가 죽기 전에 갚을 테니까 그렇게 제가 작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는데 얼마 있다가 그 삼성전자에서 저기 시험이 있다고 해서 내가 우리 아들 얘는 저기 해전대학 전문학교뿐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너 가서 시험을 봐라. 그래서 서울 본사에 가서 시험을 봤는데 얘가 오더니 나는 키도 170m 이상인데 나는 키도 168이고 또 학벌도 이렇고 나는 틀렸어 떨어졌어 이러더라고. 엄마 기대도 하지 마라. 그러는데 얼마 있다가 이제 대전으로 신체 검사를 하러라고 연락이 왔어요. 이제 거기에 합격한 사람 안에서 또 신체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 도마다 이제 신체 검사 우리나라 전국 국부로 하는 거예요. 대전으로 신체 검사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아무런 하자가 없어서 그리고 거기서 뭐냐면 그 컴퓨터에다가 뭐를 인성 검사를 한다고 후 부르라고 한대요. 그래서 삼성에서 뭐냐면 아무리 학벌보다도 그 사람 인성이 좋아야 그걸 최고 점수가 있대요. 근데 우리 아들이 거기다가 이렇게 후 불었는데 아무튼 인성 검사가 1등으로 나왔대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그 삼성전자 주식을 20주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나보고 이거 가지고 저기 증권회사 가면은 그게 막 올라가면은 팔고 또 내려가면은 사고 이렇게 하면은 엄마 돈도 벌어지고 좋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막 여기 서산 이사 와서 여기 대신증권이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를 그 삼성전자 그거를 아들한테 받은 걸 하고 막 간 거예요. 가는데 내가 이렇게 옆 사람들을 막 이렇게 쳐다보다가 들어가요. 그런 데는 돈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데 내같이 돈 있는 사람이 여기 들어가면 누가 쳐다보면 숨을 것 같아서 주위를 살피다가 쑥 들어가 버려. 그리고 전광판에서 막 보는데 25,000원짜리가 30,000원으로 올라버렸네. 그날 보니까 막 저도 모르게 막 신이 나는 거예요. 돈이 막 30,000원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그 이튿날도 부인하게 막 또 증권회사를 가는 거예요. 가면 또 그날은 또 40,000원이 올라. 이렇게 뭐 계속 돈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70만 원까지.
그런데 제가 이 노름 오는 사람들 심정을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돈이라면 눈이 빨가서 뭐 동기간도 안 된다더니 그냥 막 나도 증권인 사람은 살리는 거예요. 그러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여기다가만 신경 써서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 저 선하신 방법으로 저에게 말씀 좀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적인 음성이 뭐냐면 용두삼이 그래요. 용두삼이가 뭘까? 그러고서 사절을 떨쳐보니까 지금 이렇게 용같이 돈이 많이 벌어지지만 나중에 백골이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팔으라 소리요. 그래서 제가 그때 팔아서 건축원금을 1,000,000원을 갚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일생을 두고 갚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건축원금을 드리고 나니까 그런 축복이 와서 그냥 뭐 한 달 만에 그냥 1,000,000원을 갚은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드렸을 때 제가 이게 시골집에서 이렇게 막 나무 떼고 그런 집이었는데 시댁은 잘 살아도 그때 그랬어요. 근데 여기로 신주공 아파트가 제일 먼저 여기 있을 때 그때 이 동생이 나를 충지 사지 말고 여기 오라고 해서 제가 아파트를 살게 됐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막 밑을 짐짓거리씩 서가면 밑을 쳐다보고 9층에 사는데 천국에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도 살게 되고 또 우리 딸 사위도 이렇게 지금 박사학위를 받는데 그런 좋은 사위를 얻게 해줘서 지금 안흥성결교회 태안 그 안흥성결 신림도 가려면 그 신림도 다리 끄트머리에 교회 하나 있어요. 거기에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우리 그런 아들이 예전 젊은 분이 안 나왔는데 우리 며느리는 2대 피아노과 나온 그런 여자를 또 만나게 됐어요. 그 여자가 거기서 피아노를 교회에서 1,500명 되는 교회에서 피아노를 치는데 우리 아들만 들어오면은 예수님 같이 보인대요. 의사, 소아과 의사 이런 사람 중매가 다 들어와도 그런 사람은 쳐다보기도 싫고 우리 아들만 보면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결혼해서 너무 이렇게 축복을 받은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려줄 때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말씀에 바로 쓰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제가 그런 복받은 얘기, 제가 이렇게 복을 받아서 교회까지 할 수 있는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저는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헌금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막 그런 축복받은 얘기를 수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경쟁거지만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추수감사절 이날을 거룩히 지킬 때 너희 뭐냐면 지경을 넓혀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는 물리쳐주시는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34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신령 깊게 심어서 정말로 이것을 내 것으로 삼고 나갈 때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맥주절에 이런 축복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또는 자신의 개인적인 열정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시험을 당하고 쉽습니다.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보이려고 이런 헌금은 하나님이 받지도 않고 그 예물에는 축복을 해주질 않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뭐를 주고 해도 아깝지가 않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우리 하나님을 그와 같이 사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죄를 위해서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섬기는 우리가 모두가 되셔서 정말로 내세 또한 남은 성방기 동안도 감사가 있어서 간증거리가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제 박영님 성도님한테 6개월 동안에 감사한 일이 있으면은 나와서 오늘 간증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생각해 본다고 오늘 꼭 온다고 그러더니 이렇게 안 오셨네. 참 우리는 마음으로는 굳게 믿고 가고 싶지만은 형편과 여건을 악이 사탄이 막아요. 못 가도록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가 거저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교회에 못 가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들어요. 그런 점을 우리는 뛰어넘어야 돼요. 제가 옛날에 구역을 인도로 가려고 하면은 아침이면은 큰이 남편이 숨을 부리고 밥상을 그냥 엎어버려요. 그러면 막 속이 상해서 구역이고 뭐고 그만둬 이런 마음이 들어야 하는데 저는 아니다. 이럴수록 돌아서 예배를 인도해야죠. 그래서 그냥 딱 나서버려요. 그러면은 그날 은혜가 더 많아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막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못 가게 만들고 복을 못 받게 만드는 것이 이 사탄의 전략들입니다. 우린 어떤 여건 속에서도 너희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은 거룩히 섬기라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주일 예배가 축복받는 시간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 고비를 다 이겨야 고난 끝에 무엇이든지 축복은 그냥 저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유익이라고 했어요. 고난 후에 복이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어려운 일이 있다고 포기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핏값을 생각해야 돼요.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줄 사람은 이제 내 죄를 대신할 사람은 남편도 없고 마누라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 일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야 돼요. 어떤 여건 속에도 우리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축복을 해준 것에 대해서 이 믿음과 은혜가 날마다 이게 존속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 원점 제일 뭐냐면 그 집을 지을 때도 기초가 잘 돼야 되듯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가 근본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잖아요. 어떤 여건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들고 십자가만을 붙들면은 승리할 수가 있어요. 아무쪼록 오늘 맥주절을 저를 맞이해서 우리 기쁜 교회가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몸에 찢기고 모든 고난을 당하셔서 원망 불평 없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저희들에게 털 머리에 맴돌게 하시고 십자가만을 어려울 때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고통이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날마다 넘쳐르는 감사의 기쁨이 마음속에 넘쳐르며
날마다 주님의 주시는 생수의 강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기쁨교회에 오시는 모든 성도마다 가정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